그리스 신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신들의 왕 제우스는 수많은 연애 사건으로 유명했습니다. 헤라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는 종종 다른 여신들을 쫓았습니다. 그중 타이탄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 레토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비밀이었으며 제우스는 헤라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레토는 곧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들의 여왕이자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타이타네스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곧 레토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레토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탁은 레토가 제우스의 아이를 가졌으며 그들은 쌍둥이이고 제우스 다음가는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계시는 헤라의 질투심을 부추겼고 그녀가 레토를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라는 레토를 저주하여 태양 아래 있는 어떤 땅에서도 출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레토에게 출산할 장소를 제공하는 어떤 땅이든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헤라의 잔인한 보복에 공포에 떨던 모든 대지의 정령과 님프, 화신들은 간절히 애원하는 레토를 어쩔 수 없이 쫓아내거나 거부해야 했습니다. 숲은 그녀에게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산은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광활한 사막조차 모래를 움직여 그녀의 휴식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토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했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다조차 그녀에게 피난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레토가 파도 위에서 위안을 찾기를 바라며 해안에 다가갔을 때 물은 소용돌이치며 솟아올라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바다 자체가 그녀를 굴하지 않는 땅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레토가 출산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중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헤라는 맑던 호수를 흙탕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산딸이 될 때까지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온 세상을 헤매었습니다. 헤라의 영향력은 강력했고 어떤 곳도 충분히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레토는 가이아와 크리오스의 아들인 드라콘 퀴톤의 눈에 띄었습니다. 퀴톤은 신탁의 마을인 델포이의 주인으로 예지 능력이 있어 델포이에서 가이아의 말을 전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퀴톤에게 미래에 대한 환영이 주어졌습니다. 이 예언에서 그는 레토의 태어나지 않은 아들인 아폴론에 의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델포이에 있는 자신의 성소를 잃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영에 격분한 퀴톤은 레토와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델포이를 떠났고 그의 거대한 몸이 무시무시한 속도와 목적을 가지고 대지를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낳을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던 레토는 바위 절벽에 몰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퀴톤의 괴물 같은 모습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처한 큰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제우스에게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레토의 간청을 들은 제우스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퀴톤이 레토와 그들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인식한 그는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우스는 맹렬한 북풍의 신 보레아스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보레아스에게 레토를 도우러 가라고 명령했고 그의 강력한 돌풍을 사용하여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운반하고 퀴톤의 추격을 방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레아스가 때맞춰 도착했고 그의 강력한 바람이 레토를 절벽에서 들어올렸습니다. 퀴톤이 앞으로 달려들었을 때 북풍은 거대한 돌풍을 일으켜 그 뱀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보레아스가 보호하는 바람에 안긴 레토는 신속하게 위험에서 벗어나 운반되었습니다. 이때 오르티기아 섬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르티기아 섬은 원래 레토의 자매인 아스테리아였습니다. 제우스가 아스테리아를 유혹했는데 그녀가 그의 구애를 단호히 거부하고 메추라기로 변신하여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이에 제우스가 화가 나 그녀를 바위로 만들어 언제까지나 파도에 떠밀려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에게해에 있는 이 작고 바위 덩어리의 섬은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었고 땅이나 바다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아스테리아는 헤라가 제우스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한 자신에게 고맙고 불쌍해서라도 모질게 굴지는 않을 거라고 레토를 설득했습니다. 레토는 아이가 태어나면 오르티기아 섬이 바다 바닥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성지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치 레토의 결정에 응답하듯 섬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한 바위에서 식물이 돋아났고 맑은 샘물이 지면에서 솟아났습니다. 오르티기아는 곧 태어날 신의 아이들을 위한 양육의 터전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우스의 아이들을 임신한 레토가 쌍둥이를 낳을 장소를 찾아 헤매는 동안 헤라의 분노는 그녀를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헤라는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트이아에게 올림푸스에 머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의 명령에 묶인 에일레이트이아는 레토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토는 9날 9밤 동안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신성한 법과 질서의 여신 테미스는 레토의 고통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예비 산모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테미스는 포세이돈에게 도움을 청해 오르티기아 섬을 파도, 구름 또는 안개로 덮어 태양 아래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헤라의 전령신 이리스에게 7척 길이의 금목걸이를 뇌물로 주어 에일레이트이아를 레토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오르티기아 섬이 숨겨지자 에일레이트이아가 헤라의 명령을 어기고 산고를 겪는 여신에 대한 연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의 여신이 곁에 있자 레토는 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진통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고 그녀는 올리브 나무 줄기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힘을 주느라 하얗게 변했습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레토가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감쌌습니다. 평온한 분위기 속 고요한 새벽에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놀라운 성숙함과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어머니가 쌍둥이 형제를 출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산고 끝에 레토는 정오의 두 번째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태양과 음악의 신 아폴론이었습니다. 아폴론은 태어난 지 나흘 만에 빠르게 강하고 잘생긴 젊은 신으로 성장했습니다. 훗날 장성한 아폴론이 오르티기아 섬에게 축복을 내려 빛나는 섬이라는 뜻의 델로스 섬으로 이름을 바꾼 후 에게의 한가운데에 완전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전을 건설하고 신성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델로스 섬은 중요한 종교 중심지가 되어 그리스 전역에서 순례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3살이 되자 아버지 제우스에게 특별한 선물을 달라고 졸랐는데 그 선물은 영원한 처녀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남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우스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스는 크레타 섬에서 9살 된 시녀들을 골라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녀는 키클롭스를 찾아가 활과 화살을 받았습니다. 성능을 시험해보고자 아르테미스는 화살을 쏘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은 나무에 맞았고 세 번째 화살은 짐승에 맞았으며 네 번째 화살은 부정한 자들의 도시에 떨어졌습니다. 아르테미스와 아폴로는 각자의 영역과 추종자들을 가진 강력한 신으로 성장했습니다.